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을 뜻하는 그 부활의 뜻을 말씀드리면 영어로 에스타라는 겁니다. 에스타는 히브리어 파스카에라에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뜻이 이 파스카라고 하는 원어에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되어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표 같은 제자들이 일어났던 그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교회의 달력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력이 시작됐고 부활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을 뜻하는데 이 흰색은 희망과 기쁨, 소망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약 2000년 전의 상황을 정리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증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선포했어요. 그 천사가 어떠냐면 그의 형상이 이제 그 모양이 어떠냐 하면 흰 옷을 입은 것 같이 아주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이 지혜롭고 슬기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요. 보이신다. 맞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천사의 모양,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는 그 천사가 그 모양이 어떠냐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 동에서 번쩍 우르르팡팡 하듯이 번쩍 나타나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 하듯이 번개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번개.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번쩍했다는 거예요. 번개 같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번쩍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천사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잤다. 잠을 잤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셨는데 그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 3일 동안 땅에 잠잘 거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곧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또 있습니다. 17장에 23절에 다윗 앞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잠잤다가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있어요.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요한복음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산다. 3일 만에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느니라.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장에도 20절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이건 다 지웠어요. 제가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가 영어를 배워야 돼요. 왜냐면 영어는 정말 쌍놈의 말이에요. 쌍놈의 세상말로 시체말로 쌍놈의 말이에요. 근데 그 쌍놈의 말이 세상에 공통어가 됐어요. 그 영어는 평민 언어예요. 그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해야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어를 배워야 돼. 이제 몰라도 10년 후에 비행기 타고 저기 로마나 런던에 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 점심 먹으러 런던에 와 있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아멘. 왜냐 세상에 글로벌 와 들었어요. 그 영어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영어를. 아멘. 그래서 시간 되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저도 모르지만 저도 블로큰 잉글리시예요. 블로큰 이게 지금 깨진 영어예요. 그렇지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he is 그가 is가 비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이 비동사는요 이게 무슨냐면 항상 이다예요. 이게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고 he is from rising 이게 부활했다. from 이건 뭐냐면은
프롬이 여기서 dead, 더 dead 이게 죽음. dead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프롬 여러분 알죠? 으로부터 뭐뭐으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구별된 거예요. 이게 프롬. 이게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이게 성별이에요. 성별. 이게 따로 모인 우리예요. 이 부활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냐고 하면서 세상 사람은 그냥 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성별되어 있어요. 왜?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 사망, 저주, 귀신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한 사람, 부활했으면 끝난 거다. 나 부활했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이스라고 하는 비동사가 바로 영육을 뜻해요. 영존. 이게 뭐냐면,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저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부활은, 예수님이 한 번 부활은 영원토록 지금 우리의 부활을 소명하시고, 내 자식이, 내 손자의 손자가 태어나도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셨다. 지금부터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주에서부터 건진받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어요. 자, 저주에서부터 노예,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구별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못 믿으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지 해야겠죠. 이걸 못 믿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쳐도 저주, 사망, 지옥, 막한 마귀, 귀신, 사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 부활, 나도 같이 구별됐다라고 이걸 못 믿으면 좀 한강의 타이로 가야 되겠다.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자들이 만약에 여자들에게 평상시 아까 말했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난다고 수도 없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실 텐데 할 텐데 이 여자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제가 빼먹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중요합니다. 이게 8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무서워했어요. 이 무서워했는데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두려움과 또 큰 기쁨으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움다,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움은 뭐냐면 천사를 만난, 즉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움, 두려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벌렁벌렁하면서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또 큰 기쁨, 또 하나의 큰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건 막 그 큰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그 태어난 장소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또 암몬의 속국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속국이었어요. 이중 삼중의 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금을 돈을 10만 원 벌으면 로마에다가 약 2만 원, 3만 원 내주고 또 이 헤롯 대왕에게 또 2만 원, 3만 원 내주고 또 거기에 암몬 육수 거기다가 또 내고 이렇게 분봉강에도 내고 이러니 10만 원 벌으면 약 2만 원, 3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와 이제 살았다, 이제 다리 뻗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 큰 기쁨이에요. 네. 저주가 떠나가면 큰 기쁨이죠. 아멘. 악한 사망받은 귀신이 떠나가면 큰 기쁨이죠. 아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삶의 임팩트, 큰 충격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이 임팩트, 즉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이것은 충격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 그들을 만나고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예수님 만난 이후였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 전에는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11조 했고 헌금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 이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의미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면 복주겠죠 라고 하면서 은연 중에 우리 인간의 그 신을 의식하고자 하는 뭔가 신을 만나보려고 하는 신이 어렴풋이 있는 내가 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심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은혜 중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 복을 주겠지 라고 하면 이런 신을 증명,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구하는 그런 심정이 내 양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죄를 지적하고 저의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사신하고 떨듯이 죽고 나는 죽었다 라고 선포해 그렇게 인정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요 제 삶의 터닝포인트는 임팩트,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새로운 삶을 결단하겠다는 하는 구원의 큰 감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경배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존경의 뜻이 아니에요. 이 존경을 떠나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만나러 예배를 들으러 왔어요. 예배를 들으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떠냐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악한 귀신 사단 마귀를 쳐부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요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은 저주 죄악의 도시 그 사단 마귀가 있는 도시를 쳐부시는 분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분, 거기 정복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건진받고 죄를 추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하늘에서 하늘. 이게 하늘은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죠?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하늘에 천사가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계시냐면 핍박받고 죽은 신자들, 예수 믿고 죽은 신자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천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신자들, 핍박받고 죽은 예수 믿고 핍박하는 죽은 선지자들, 천사들, 신자들을 말씀해 줘요. 거기에 그 권세를 줬대요. 땅의 모든, 여기 있죠? 영어가 all power예요. 이게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모든이에요. 모든. 이 권세가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 온갖 것들 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다, 온 전체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선택의 자유가 예수님에게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보낼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천당 보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능력, 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2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조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권세를 부여받은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 세상에서 가장 지구한 명령,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배. 하나님께 예배, 아멘. 봉사, 교제, 전도, 교육, 훈련입니다. 훈련. 이 5가지 분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이 5가지 명령을 우리는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미션, 릴레이션십, 펠로우십, 교제를 하고, 전도하며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대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예배와 봉사와 펠로십, 교제, 전도, 이벤글리심, 그리고 교육, 이 5가지 훈련, 디자프식, 이 5가지를 하나하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됐고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대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